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집 하나를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게 됩니까? 도화지 한 장 줬어요. 펜을 줬어요. 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부터 그려요? 되게? 그죠?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림을 그려보라 할 때 그 그림을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의 심리를 알아내는 것처럼. 근데 뭐 심리치료 아니라고 해도 그림에 집을 한 채 그려보세요 하면 그리는 과정이 전부 다 지붕부터 하고 거기에 이제 기둥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근데 그렇게는 집 못 져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도 다 그렇게 지붕부터 그리고 그렇게 집을 마무리할까요? 대단히 잘못된 심리적인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지붕부터 그렇게 그리는 어느 순간 깨닫고 보면 이런 무심함이 참 부끄러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이거는 그냥 긍정돼서는 안 되는구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건 좋은 의식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냐면 신앙도 건축과 같다는 거예요. 지붕부터 그려서는 안 돼요. 멋있게 화려하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주춧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기초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기초에다가 이제 기둥이 올라가고 벽체가 주어지고 그것을 덮기 위한 지붕이 씌워지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백지를 채워나갈 때 순서는 지붕부터 이렇게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검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건축입니다. 건축이에요. 아무리 그 부분적으로 창이 아름답고 현관문이 멋있고 지붕이 고상하고 이래도 중요한 건 뭐냐? 기초죠. 기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다윗이 나단을 만나가지고 내가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했을 때 나단은 뭐 그냥 예스죠. 좋은 일을 어떤 걸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시 일러주시는 거죠. 다윗의 계획을 긍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가서 그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도 집 짓기인데 그럼 어떻게 집을 져나가야 할지 제가 기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말이 기초 그러면 아주 초보 이런 베이직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뭐냐면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그야말로 기반입니다. 기반 틀 이거는 초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반에다가 그 건축이 1층이 됐든 몇 층이 됐든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 기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건축인데 건축은 뭐예요? 이 기반, 토대 이게 중요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건축과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상과 욕망에 하늘 지붕부터 짓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기본으로 주춧돌을 놓는 데부터 시작하는 건축인지 우리는 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괜히 누구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드러내는 부분들에 집착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멍이 드는 거죠. 이 토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부여와 성공 그리고 쾌락의 지붕에 기초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번번이 있어졌어요. 요즘 최고로 뜨는 직업군이 어디냐면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 금융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왜 금융 전문가가 최고로 뜨는 직업일까요? 뜨는 사람들의 부류일까요? 그들은 출세해서 성공하고 승진해서 월급을 더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라임 펀드, 또 옵티머스 또는 디스커버리, 이런 아주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다양하게 큰 덩치의 이 펀드 이제 아직 검찰의 뭐 이런 발표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확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이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잘 설계를 해가지고선 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모은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게 정말 투자가 되긴 했지만 돈이 정말 막 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쏟아져 없어지죠. 그 와중에서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는 것이 본래 계획이었지만 그런 건 원대간데 없고 돈이 증발을 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냥 평생 월급 받고 일해서 모은 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미천 그냥 거두는 거죠. 그리고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말 아주 그 사연 있는 돈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한미천 챙겨가지고 해외로 도피해서 도피자가 해외에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 지금도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진행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똑똑한 방식으로 통하는 시대가 점점 돼버리고 있고요. 그런 것을 힘 있는 사람들이 비호하고 뒤를 봐주고 또 적당히 또 뇌물을 먹고 건강하다고 할 수 없죠. 이런 모양으로 가니까 땀 흘려서 일하고 흘린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얻고 하는 일이 바보 중에 바보 천치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요즘 전문직들 무슨 뭐 소위 말해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들 보기엔 푼돈이야, 푼돈. 그거 해가지고 부자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좋은 식당에 가고 남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설계를 하고 그 작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생각하는 그 금융 전문가들은요. 제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에요. 잘 설계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다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붕부터 그리는 거예요. 지붕부터. 응? 거기엔 윤리도 없고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사연이 있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쓸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거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조차도 이 펀드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이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으로 다 나라에 녹을 먹으면서 감독이 불가능하대. 누가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사고 친 사람에게도 연루돼 있지만 정당한 것을 넘어서서 부당한 이득을, 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들도 뭐예요? 아픔은 있지만 손해는 봤지만 그들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부당한 과다한 이익을 위해서 노림수를 써요? 그건 잘 잘못한 거죠. 투자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도 사고가 생기면 은행에서 얼마까지 법적으로 우리한테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
수십억을 예금을 해서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그 예금 가운데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예금도 그런데 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그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잘하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한꺼번에 펀드를 유치하고, 그리고 이 펀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눈이 멀도록 다 뇌물을 써가지고 가려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돈은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고, 조사를 해봐야, 그리고 결과가 나와봐야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땅은 그런 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한탕주의를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평범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서 지붕부터가 아니라 정말 세울 수 있는 주춧돌부터 제대로 놓는 이 일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붕부터 짓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데 열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도 없고 자식을 낳지만 뭐 자식도 없고 일만 빠져 사는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걸 정신과적인 병명으로 일 중독 증후군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할 뿐 다른 모든 것은 다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목회에 전념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귀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셨어요? 목회라고 하는 그의 지붕부터 스케치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가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바라신 거예요? 균형이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일은 열심인데 목사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이게 뭐 팔자려니 그냥 이게 다 사모의 업이려니 하고 그냥 살지만 그렇게만 하겠어요? 아닌 거죠. 잘 지어진 목회,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 그리고 이 성공적인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미 뭐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사상누각이죠. 빛 좋은 개살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런 평가 앞에서 좋은 목사 컴플렉스를 저는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인고 부부처럼 그렇게 잘 살거든 시기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난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하는 거니까. 내 집이 더 급해. 목사 집이 똑바로 서야 무슨 신방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야. 제가 뭐 그냥 일 중독자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뭐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하기에 바쁘면 고맙고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사모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안 져요. 그러나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외부적인 그런 충격과 요인이 있어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기초가 돼야죠. 기초가. 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돼야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닥이 흔들려도 내진 설계에 멋있게 화려하게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완충작용하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위에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의 왕국을 새롭게 세워서 나가려고 이제 다윗이 아주 포부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택하고 이 도시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옮겨다 놓았어요. 이것만으로 부정하다고 느낀 다윗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그게 뭐냐?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고유한 어떤 그런 정권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는 사실은 고대 통치자들의 이러한 통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계획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단이 그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나님 보시고 그 밤에 나단에게 감동하셔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 이게 뭐 길게 우리 읽었지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다윗 너 많이 컸네 이거예요. 여러분 꼭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맡길 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우상처럼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흐름 속에서 지금 왜 이 신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나 보면은 정말 다윗 많이 컸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냥 100% 인정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지만 조금만 잘 분석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상 누각과 같은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포착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조를 백성들 가운데 내가 지어주마. 그리고 너의 번영과 미래를 책임져 주마. 그리고 자손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다윗 왕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과 왕조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의 7 아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이 감동했어요. 왜? 너무 잘생겼고 너무 아주 신장이 장대하고 인물값 정말 외모로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보자마자 감동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려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지나가게 하라. 그렇게 해서 7명을 다 보내고 나서 이새에게 말하잖아요. 다 아냐? 그랬더니 이새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다 보냈는데 다 보여줬는데 이랬어요. 사실은 저 들녘에서 양치고 있던 그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아버지 눈에도 뭐예요? 존재감도 훨씬 떨어지던 다윗이라고 하는 발그스레하게 그 추운 그 바람에 볼이 상기된 채 제대로 씻지도 못한 형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야. 그런 다윗이 생각나고 그를 데려오게 해서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부여를 바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덧칠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가 자신의 인생을 기초부터 제대로 건축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초 없이 지금 뭐예요? 지붕을 먼저 그리기 시작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알고 그 자원으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의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과는 불의 결과가 천지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있는 거는요, 그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들에게 응원도 받고, 그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시선만으로도 우리가 뭐예요? 위선되고 위장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목 앞에 노출된 존재예요.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서 아무도 있지 아니한 하나님 면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면전 의식이 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가장 기초, 아무도 눈길 주지 아니하는 지붕이 아니에요. 이 기둥이 아니에요. 그걸 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는 아무도 볼 수 없으니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사소해 보여. 그러니 여기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대강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대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고 내가 너의 이제 집안 대대로 너의 왕조를 내가 지키고 너의 미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그 심리적인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자기의 이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대 통치자들이 뭘 짓는다고요? 신전 건축하기를 유행처럼 했고 즐겨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신전 개념으로 지으면서 뭔가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좀 뭔가 찬란한 자기의 그 꺾일 수 없는 왕권을 자랑해 보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찔했던 거야. 한심했던 거야. 얘가 변질됐구나.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견고히 하겠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요. 또 명예나 권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변질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부요 앞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명예와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따라오기도 하고 강제로 통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삶의 고집에 대해서 열심히 그것을 꺾고 다니십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야복나루에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그 자기주도적인 성향,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그 고정관념, 그것과 온 밤을 씨름하지만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면서 야곱을 떼놓으려고 할 때 야곱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씨름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가 얻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죠?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구원은 두 번 얻지 않습니다. 구원이 적어서 무슨 정말 아재 개그처럼 10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 10원 되면 큰일 나요. 그런 거는 제가 많이 줄게요. 돈 없어도 10원은 드릴 수 있어요. 100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이고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지우고 없애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초를 놓는 작업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기에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 항복선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부분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고정관념이 잘못됐군요.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변화가 아니라 약간 맛이 가는 거야. 변질이야.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만 잘해도 목사 이하 아무도 나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아우 독실해. 신앙생활 참 잘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여러분 그딴 얘기는 이제 시시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다윗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헛다리 짚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 이제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도전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순종하면서 그 기초를 닦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용기 백배했어요. 그리고는 선지자에게 통보도 하고요. 그리고는 자기 왕권과 모든 실력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사실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고집을 부리고 안 되면 자기의 완력으로 강행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윗이 이 순종의 성품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서 그런가 본데 여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통치자들이 이쯤 되면 신전 하나 지어줘야 먹어주는 거야. 이런 거. 응?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순종으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있고 다윗은 또 넘치는 체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조직적인 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다시 말씀을 들고 온 나단 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불순종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제가 아는 권사님이 우리 박인숙 권사님 여기도 계시지만 그분도 박인숙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그 밭을 읽으면서 그 옆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밭농사만 어떻게 짓겠나 하다가 그림을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에. 그래서 그 창고에서 그림도 그리다가 밭도 읽다가 또 그림도 그리다가 밭도 읽다가 그 그림을 완성해서 전시회 때 걸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앞에 가서 이렇게 한없이 바라보다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권사님, 여기 지금 농부가 밭을 갈고 있죠? 농부가 힘이 세요. 지금 이 황소인지 암소인지 하여튼 소가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죠? 농부가 뒤에서 조정을 하지만 소가 지가 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조정을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부 말대로 농부와 협업을 하면서 밭이랑을 갈고 있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허덕허덕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밭이랑을 이렇게 이제 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너 지옥 간다? 가지 뭐. 지옥 2번 가? 까짓까 뭐. 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황소같이 한 힘 하는 거야. 내 한 고지가 있어.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농부가 뒤에서 주는 신호에 따라서 강약 그리고 좌우 이렇게 바르게 밭을 협업을 해서 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으로 기초를 다진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층 세우려고 너무 바쁘게 수고하고 너무 바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지 마시고요. 1층만이라도 괜찮아요. 1층이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지금?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소망이 보이는 거죠. 이런 순종은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듯이 뭐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하는 말에 다 순종하세요. 제가 지시하는 방향에 다 따르세요. 이렇게 목사로서 권위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순종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제 말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순종하라는 것이. 목사가 인간적으로 꼴보기 싫어도 난 저 목사 싫어. 싫어요. 그건 뭐 선택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다 좋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그 기초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중을 실어서 2층, 3층, 4층, 5층 빛나고 찬란한 다른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를 싫어하고 마음 상하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은 해요. 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우선시해서 밀고 나가는 소수의 문제아들이 있어요. 그 부류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저절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따라야 하는데 1만 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1년 365일을 하고 10년을 하면은 1950시간이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365일 곱하기 10년 하면은 1950시간. 여기서 나온 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매일매일 최소한 3시간씩 투자해서 1년 365일을 반복하고 그것이 10년에 이르렀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모든 전문적인 영역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전문가.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기술자라고 하는 말은 저는 싫어합니다. 예배 기술자. 내가 장례식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오만함을 버립시다. 우리도 불언간 죽은 저분과 같이 저 길을 갈 텐데 살아있음으로 마치 장례 치러주는 듯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례 기술자입니다. 막 절초상이 날 때는요. 막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막 그냥 괜찮은데 아직도 그냥 쓸만한데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정신이 없어. 그러면 뭐 교회가 막 계속 동원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누가 죽었다 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또 무슨 나도 그와 같을 것이다. 불언간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침을 놓느냐고 여러분 산 자의 오만함을 버리세요. 우리도 불언간 하나님의 이름 부름 받을 텐데 이분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고 우리도 불언간 이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죽을 준비, 임종에 대한 준비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장례 기술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기술자는 아니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최소한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전문가.
다윗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혼수 상태로 기뻐하실 줄 알았지. 아니야. 오히려 다윗의 길을 막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후하게 얘기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다 베드로 입이 콱 막히잖아요. 그 주의 마음에 알아차리는 전문가. 이것이 우리의 뭐야? 지붕부터 그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선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 기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주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귐과 그런 교제의 깊이와 그 영적인 내통함이 늘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똥살똥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건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급행도 많습니다. 이 세상 편법, 팔법, 불법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토대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집들을 중공검사를 할 텐데 하나님의 중공검사를 통과하려면 이렇게 불법과 탈법과 편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방법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풀과 같이 무성하지만 속히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서리 앞에 다 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일지라도 주를 향해서 반응하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주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신앙 전문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